새로운 달 6월 맞이했습니다. 김진희 집사님,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래요? 뭐 이야기가 문제는 지금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어보셔야. 근데 그날 제가 그 김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한 세네 가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계속 고민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언제 한번 이제 기회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하기가 쉽지가 않죠. 신앙하기가 뭐 여러분들은 쉬우십니까? 신앙하시기가? 혹시 최근에 그 이상구 박사님께 집회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석순 집사님 뭐 들으신 적 있어요? 내용을 설교 내용을 최근에. 다른 분들 혹시 뭐 들으신 분들은 없어요? 건강에 대한 기별 말고 최근에 그래, 손 집사님이 정보가 빠른데 아직 못 들으셨구나. 왜 웃어요? 그 답을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이 손 집사님에게 빨리빨리 나온다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언의 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별이 매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내용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것은 성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명한 말씀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1800년대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운동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이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재림에 대한 시기까지 정했죠. 그러다 이제 아주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내 입에는 이 작은 책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겠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결국은 마치 우리가 그 속에서 배탈이 난 것처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쓴 경험을 하는 이제 그 사건이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끝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기별을 이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이 성서적인 그 근거 또는 정체성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예언하는 백성. 무엇을 다시 예언하는가? 그것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세 번째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세 번째 기별을 전하는 이 백성이 일어나겠다 함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밀러의 그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11절에 다시 예언하겠다고 하는 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 대한 사명,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시냐 이거죠. 아니면 혹시 여기에 관해서 아마 이중석 집사님은 혹시 뭐 들으신 게, 아니면 이 주제 가지고 혹시 개신교 목사님이나 또는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토론이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은 각 처, 그러니까 각 개인, 또 그렇게 이름이 없는 선지자라고 불릴 수 없는 그 목사님들이나 각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들 글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의 그 말씀을 진도 있게 풀어나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들으셨죠? 또 교우님들은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시죠?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으시죠?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에 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이제 이상구 박사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최근에 그 이 박사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 3, 40년 동안 이제 많이 생각했던 거를 요새 이렇게 모아갖고 책도 펴냈고 집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10장 그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밀러로 볼 수가 없다.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화이트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화이트분이 예언을 하시고 기별 주신 것.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갖고 다시 11절에 와서 다시 예언했다고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밀러는 왜 아닌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요 사건은 1830년대에 있었던, 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은 다시 예언하는 거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가진 사명, 그 교회에 대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적용을 왜 하게 되냐면, 그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뭐 서가모, 버가모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갖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7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제가 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함을 통해서 얻어졌던 아주 큰 기대와 실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을 제 임의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경 해석하는 어떤 방법, 법칙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제가 이제 의견을 여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여쭈었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설명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요 사건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고 11절에 내가 백성과 임금과 나라들에게 다시 예언하겠다는 요 기별은 제7일 안식을 예수님 교회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쭉 마지막 때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자의 기별을 주셨는데 그 선자의 기별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세상이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안식일 교인이 되었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하고 얼마든지 개신교에서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개신교의 주석에 보면 하나도 이것을 제7일 앞에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다 해석한 주석한 개신교의 책은 한 권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또 교회에서도 이상구 박사님처럼 이거를 또 우리가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8절, 9절, 10절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아니고 화이트 부인의 1차 예언이었고 그게 잘못돼 갖고 다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아니냐면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도 재림의 시기를 안 정했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재림의 날짜를 정한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근데 어떻게 가짜의 이야기가 성경의 예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아니고 화이트 부인이 1차적으로 예언했고 2차적으로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다. 2차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건 뭐냐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2차 예언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뭐 설명을 드리죠. 1차적으로 화이트분이 1888년까지는 율법을 강조하셨고 1888년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7, 8, 9, 11절에 이중으로 예언된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막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 이승석 집사님이 비교적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그 개신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만나갖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가 되고 또 실제로 저희도 근데 사실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안식일 교회가 또 예를 들어 목회하던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로 넘어갔든지 문제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통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호와 증인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몰몬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기본적인 것 정도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마치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때가 됨에 하나님의 기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기별이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기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밀러의 재림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이 얼마나 이제 큰 운동이었는가, 제가 그것을 전체로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일단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항목을 치면 대형 백과사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수록이 돼 있어요. 이 대형 백과사전은 이제 현존하는 그 백과사전 가운데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이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 어떻게 재림운동을 일으켰다가 시기를 정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를 거기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요, 그냥 어디 이렇게 미국의 한 귀퉁이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그 작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에드가 앨런 포,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작가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장막붕해를 참석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쓴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서 사람 이런 작가들을 보내갖고요, 도대체 저 밀러의 재림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한번 보고서, 그래서 그분들이 쓴, 그래서 아마 에드가 앨런 포가 지은 소설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따갖고서 소설 쓴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신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경향신문, 뭐 한겨레, 이런 식으로 미국의 유명한 신문 매체에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계속 기사를 실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심지어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그 장막 집회를 하면 미국 철도국에서 열차를 갖다 깔아줬어요. 거기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에 어디 무슨 집회한다고 정부에서 열차를 갖다 이렇게 노선을 갖다 깔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열차 네일을 깔아준 그런 기사. 그 다음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막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2만 명 들어가는 천막이에요. 2만 명이면 저 돔구장인데요. 저기 어디죠? 광명 쪽에 있는 그 요새 넥센 무슨 구장이 있죠. 이런 저기 목동에 그런 돔구장이 하나 이제 천막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목사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자들은 미국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개신교인들을 총망라해서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는 아마 고등학교과 중학교가 나왔고요. 군대 2년 복무하고 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침례교인이었고요.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그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경을 우연히 연구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발견하면서 그가 기별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아무튼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큰 실망으로 끝났죠. 근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윌리엄 밀러가 이제 이 재림운동에 대한 그 주제 성경절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2300년의 예언이 언제 끝난다? 1844년에 끝난다. 그러면 1844년에 2300 주야가 마친다는 2300년 예언이 마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한다는 이야기는, 성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없어졌어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한다고 할 때 성소가 무엇인가? 이 지구가 성소다.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는 누가 오셔야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오셔야 깨끗해지잖아요.
이런 오염이라든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1000년 동안 이 우리가 하늘에 이제 승천해서 하늘에 가 있으면 1000년 동안 지구가 이 무적행의 상태로 가죠. 이 지구가 휴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 지구 자체를 정화시킬 수 있으신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정결 또는 정화에 관한 이야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밀러가 2300주야가 끝나는 2300년 예언이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 것이다? 지구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이제 남은 무리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2300년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겠다 함을 입겠다 그랬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지구의 성전은 없어졌죠. 그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의 성소로 말하면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신 사건이다?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다. 지구로 오는 사건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소 신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성소를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근 50만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밀러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대부분 이제 원래 교회로 돌아가거나 이제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 가운데 이제 세 무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이루는 이제 그 무리가 남았죠. 그 가운데 1844년 12월에 엘렌 하몬이라고 하는 17살 난 처녀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부인이에요. 왜 화이트부인이냐면 이 화이트부인의 남편의 이름이 화이트예요. 제임스 화이트. 그래서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그러는데 처녀 때 이름은 하몬이었어요. 근데 17살에 이제 계시를 보죠. 그 유명한 계시가 초기문집에 나오는 계시예요. 초기문집의 첫 계시가 화이트분의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 백성 이제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를 봤을 때는 천국에서 이제 계시를 봤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7 달이 있는 세계를 갔다 온 에녹을 만나죠. 그런 것들을 쓴 게 초기 문제고 그 이제 첫 계시를 이제 본 거예요. 이건 이제 대단히 이제 엄청난 이제 사건인데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계시 받기 전에 이미 먼저 2명이 계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다시 이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1842년에 이미 이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실패 이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남자예요. 첫 번째 계시를 얼마 동안 받았냐면 2시간 반 동안 받았더라고요. 두 번째 계시를 12시간 30분을 받았어요. 화이트부인은요 제일 긴 계시가 4시간이었거든요. 이 건강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제일 긴 계시가 4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은 12시간 30분을 받았어요.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기별이 이제 2가지가 받았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제 계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재림 운동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이걸 전하라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윌리엄 포이가 못 전했습니다. 왜 못 전했냐면 이분이 백인하고 혼혈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어머니가 백인이고 그다음에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는데 1842년이거든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아주 그럴 때 뭐 우리나라도 30-40년까지만 해도 혼혈아 그러면 뭐 아이노꾸라 그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편치 않는데 150년 미국의 그 노예 문제 아주 극심한 그때에
이 흑백 혼혈아가 어떻게 그 계시를 받고요. 그 주저하다가 계시를 못 전했어요. 그 다음에 1844년 44년 뒤에 잠깐요. 정확한 걸 한번 더 볼게요. 두 번째 남자가 계시를 받는데요. 이 사람은 하이즌 포즈 1844년 10월 22일 실망 바로 직전에 받아요. 이 하이즌 포즈라고 하는 분이요. 근데 이 사람도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받은 내용이 누구랑 비슷했냐면 화이 부인이 17살에 받은 계시랑 내용이 같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이즌 포즈가 못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844년 10월 20일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이 기별을 받았거든요.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두려워서 못 전하다가 화이트분이 1844년 12월에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받은 계시가 똑같았어요. 그때서야 이 말만 했다고 그래요. 저 엘렌 하모니 받은 계시가 내가 받은 계시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받기 전에 이미 2명의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계시를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기별을 못 전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걸 전하라 그러면 전하실 수 있을까? 17살이면 지금 누구 나이냐면요. 현경이하고 현경이가 몇 살이에요? 뭐 예언이 요 나이거든요. 화이트분이 1844년 12월에 계시 받을 때가요. 그때 17살 먹은 처녀가 이 엄청난 계시를 그걸 전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화이트분이 이제 한창 이제 계시를 전할 때는 화이트분의 그 형제들이 화이트분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제발 좀 조용하라. 여자가 그렇게 단에서 막 설교하고 기별 전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제발 좀 이제 전하. 화이트분이 쌍둥이에요. 언니가 아마 엘리자벳인가 그런데 엘리자벳은 하나님을 평생 안 믿었어요. 자기 쌍둥이 동생이 저렇게 하는 거 보고서 이건 집안의 망신이라 그래갖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지금같이 미국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뭘 전하는 것은 그건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랬나? 미국 20달러 미국 집회에 화이트분의 얼굴에 들어갈 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 역사의 그 인권 운동 가운데 첫 인권 운동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자들의 권리, 자녀들의 권리, 그 다음에 술에 관한 문제, 담배에 관한 이런 것을 계몽한 대단한 운동가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분이지만 미국 사회나 세계 사회에서 볼 때 화이트분은 굉장한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 공중 보건 이런 문제, 여건 이런 문제에서 대단히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17살이 근데 그 당시 이제 화이트분이 그 13살 때인가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가 이제 던진 돌에 맞아갖고 피를 많이 흘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이렇게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 있죠. 아주 기를 못 쓰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때였고요. 화이트분이 이때 기별 받을 때만 해도 17살 때 말을 5분 이상 못했대요. 이 폐가 워낙 많이 망가져갖고 5분 이상 말을 못했고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쉬고 그래갖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 전혀 이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2번, 3번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용기 있게 전하면 내가 아주 평생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별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참 여러 가지 많이 찾고 가지고 있는데, 리차드 목사님,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아마 최초로 예언의 소리 방송국을 설립하신 그 목사님이 화이트분이 이제 어떤 집회에서 집회할 때 가봤는데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대요. 큰 건물이.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소낙비가요. 그 양철 지붕 밑에서 소낙비가 어때요? 화이트분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 없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가서 화이트분이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의 뒤에서도 아주 낭낭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고요. 어떤 한 목사님은 그 화이트분의 음성이, 제가 지금도 이걸 제가 분명히 기록에는 맞는 건데요, 500m 뒤에서도 낭낭하게 들렸대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서도 500m면 어딘지 아세요? 이 사실 끝이 안 보여요.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좋아지셨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기록들이에요. 결국 이제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 받는 장면이 그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받을 때 계시와 비슷하다고 했죠. 어떤 화이트분이 처음 계시 받을 때 혹시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계시 받을 때. 예, 꽤 여러 군데인데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집회에서 저처럼 설교하다가 계시를 받는 경우에, 그러면 갑자기 화이트분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광, 영광, 영광 그러셨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시를 받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시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몸에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화이트분이 어떤 경우에 계시 받을 때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들고서 계시를 받으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죠? 8kg짜리 성경, 그 가죽 성경. 8kg면 연탄 2장 무게예요. 그렇게 들고서 30분 동안 이렇게 계시 받으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의 그 미스터 아메리카, 그게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요거를 들고 있는데 5분을 못 들고 있는다 그러네요. 그 실험을 해보면. 뭐 화이트분이 계시 받을 때 숨을 쉬나 안 쉬나 해갖고서 그 이야기 들었죠. 초를 갖다가 이제 코 밑에 두는 실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이트분이 체면에 걸린 거다 해갖고 화이트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체면을 걸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갑자기 팍 이렇게 찔러갖고 눈을 깜빡거리나 안 하나 이렇게 계시 받을 때 이런 장면들. 뭐 켈로게라는 의사는 이제 청진기를 대보니까 심장도 뛰지 않는 이제 이런 몸의 상태. 그 다음에 거울을 갖다가 코에다 댔는데 거울에 전혀 이제 그 안개가 아니죠, 뭐죠? 김이 이렇게 서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 화이트분이 그런 가운데 계시를 70년 동안 약 2,000번에 걸쳐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분의 그 주요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이제 기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예언의 신에 대한 선물을 주셨는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공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전하는 믿음으로 얻는 기별, 95개 조에 대한 성경의 그 믿음으로 얻는 기별에 대한 것이 온 유럽에 아주 신속하게 번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게 아주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인쇄기의 이제 발명이었어요. 인쇄술로 책자가 되어서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대방동 보라매관에서 신학사상연구회가 이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참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얻었는데,
그 한 목사님,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냐면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있다? 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어요. 이분 이야기는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이단 가운데 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는 이단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주석이 있는 이단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제대로 전했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주석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이단과 구분인가 그랬더니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단들은 책을 감춰두는다는 거예요. 기별을. 누가 오면 일로 오라고. 그래갖고 살짝 너만 봐 이런다는 거예요. 대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면 성경을 이렇게 다 일일이 주석해갖고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내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분들이 보는 이단에 대한 구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이에요, 책. 하나님께서 왜 이게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거든요. 이 기별이거든요. 기별을 왜 주셨을까? 초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아주 어려웠어요. 1800년대에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 세계 2천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순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굶주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정말 이제 기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보이면서요. 계시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옆에서 불이 번쩍 하더니 온 세계가 불이 번쩍하면서 이렇게 둘러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에 대한 기별이었냐면 출판물에 대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의 기별이 온 세계에 출판물이 온 세계를 이제 두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기별들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출판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고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해 가면서 찾아내고 있는 이 기별의 하나의 중요한 이 중심에 서 있는 기별이에요. 예언의 신 좋아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복 받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복을 받아요. 정말 이 생명 같은 기별인데요. 이 기별을 뭐 예언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든지 정로의 계단을 읽으시든지 식생활과 음식만에 관한 권면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가려 뽑은 기별 1권, 2권, 3권 읽으시든지 교회 증언을 읽으시든지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한번 이렇게 잘 읽으시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어떤 복 받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